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그냥 감사하라 그러면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세요, 그렇게 충언을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누가 권면하고 충언하고 우리에게 재촉했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감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2번 나타나게 됩니다만,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했을까요? 그러면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속의 은총,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확증할 때, 여러분, 그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선물을 받으면 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또 누구에게인가 선대함을 받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보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깊은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감사의 출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형태와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 마치 저 깊은 곳에서 샘물이, 본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송송송송 올라오는 감사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에 주시는 말씀의 감사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감사가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권한받은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발생되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억만 죄악 속에 영혼이 멸망당하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구원의 확증,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 오늘 성전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11월 13일 주일날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해서 오셨죠. 11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적어도 최소 2시간 전부터 움직이잖아요. 1시간 전에 움직이면 늦어요.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각하죠. 최소 2시간. 근접해 있는 분들도 2시간 혹은 3시간 전에 잠에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자로 나오게 돼야만 정상적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서 출현된 것입니까?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주일날 예배자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동일시되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동질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이 속에서부터
샘물 솟아오르듯이 생수가 올라오듯이 송송송송송송송송 올라와요.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이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대합니다. 그러니 누가 보기에 참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천사. 우리 옆 사람을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얼굴이 되려면 이 속에 감사가 솟구쳐야 되는데, 일반적 피상적 상식적인 세상에 그런 감사의 고마움의 범위가 아니라 속심령 깊숙이서부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가 솟아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있나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과는 관계없이, 인간적인 어떤 관계와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이 끈끈하게 묻어져서, 그래서 뭐 슬픈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적셔지고 마음속에 깊은 마치 이슬이 맺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맺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을 이해하면 12절의 말씀이 정말 깊이 인식되는 거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에게 행복감으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택함 받기에 자격 없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뭐 이것저것 내놔 봐도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어떤 자격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이루어졌는데, 거룩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자연적으로 따르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 후미에부터 나타나고 있는 첫째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발동합니다. 자비한 마음, 겸손이 있습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옷 입고. 여러분, 옷을 벗고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이 너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 있는데, 이 옷을 누가 입혀주셨습니까? 성령 안에 주님이 이렇게 딱 입혀주신 거예요.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만히 이렇게 덮어주신 겁니다. 성령 안에 선한 영향력이 이 속에 발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을 갖는 모든 사랑받는 사람은 거룩한 반열 속에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이런 것들로 저절로 옷이 입혀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의의 옷이 입혀진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의 옷이 입혀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옷값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장에 가서 옷을 사려고 하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옷은 3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어떤 옷은 비슷한데 10만 원이 넘어요. 어떤 옷은요, 아이고, 가격표를 보기가 난감할 정도로 값이 나가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 기능이 다르고 그 옷의 그 패션 디자인이 다르고 질이 다 달라요. 그 값을 한다는 것입니다. 옷값을 하는데 주님이 입혀주신 이 옷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긍휼이, 자비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룩한 반열에 살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도 이 의의 옷, 주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12절 후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첫째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기쁨으로 충천하면 주께서 선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옷을 입혀주는데, 여러분, 사실 12절 후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자비로우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온유하고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으니까 나도 그리스도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초는 십자가 보혈 피에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그런 옷을 입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었다면 그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13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용서의 마음이 품어졌어요. 여러분, 불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볼이 이렇게 푹 태어나는 것처럼 우퉁불퉁해가지고 사람들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불만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육신적인 소욕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의 행복 속에는 발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자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참 더럽고 추한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불만 때문에 용서나 사랑을 이루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서로 용납하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용납하여 사랑으로 띠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발생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주님 따라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발동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이루어진 것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감격이 있으면 저절로 이 사랑이 발산되어지고 발생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13절 중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안 되지.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없지. 불만이 가득하고 서로 용납하기에 힘겹지.
너희 자신들은 안 될 거야. 그러나 주님 생각하면, 주님 은혜 생각하면, 주님이 하셨으니 나도 하리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복음서로 넘어가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주인과 이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요, 헤아리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추궁했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만큼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래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죄인을 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만큼 하래요. 얼마나 이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해주신 것 같이 너희도 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능히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않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되리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감격하고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용서 못할 것, 사랑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것이 이때 감사가 나오는데요. 자, 첫째는요,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리고는 주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가니 그때부터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불만도 사라지고 용서가 되고 품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좀 결론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발생되어지는 현상이 무언가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본문 속에 감사가 3번 나와.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감사 감격이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들을 봐도 깜짝 놀랄 만큼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진행되는데 어디서 온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랬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째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십자가 아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한데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